말씀을 통해 성도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빛나는 삶은요, 특별한 준비가 있습니다. 제가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데요, 피카소라는 이름은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업적이 빛나는 화가죠. 그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5만 점 그러면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살 때부터 90세까지 하루에 한 작품을 완성시키면 총 32,850점 됩니다. 1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한 점을 그리면 90세까지 꼬박 그리면 32,800점 정도가 돼요. 그런데 피카소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재성은요, 노력입니다. 그가 빛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노력, 특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빛나는 삶에는요, 특별한 노력이, 특별한 준비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직장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어요. 원래 미생은 원작이 윤태호 작가의 만화입니다. 근데 윤태호 작가가요, 이 미생이라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취재를 합니다. 음식점, 그리고 주식회사 창업 관련, 벤처 창업 관련 모든 책들을, 많은 책들을 보고요, 회계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바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속 하면서 3년 동안 준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미생입니다. 만화책으로는 5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드라마까지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빛나는 성공 뒤에는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준비가 삶을 빛나게 하지만 반대로요, 준비되지 않은 삶은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2015년이죠. 우리나라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하죠. 그 공포에 전 나라가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는요, 5월 4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68세 한 남성,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가 없죠.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전국이 두려움에 떨게 됐는가. 나라가요, 메르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과 병원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만나면 당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수를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장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 사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지금 나라도 당황하고 개인과 삶과 가정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주축들이 50대잖아요. 50대. 내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내가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 받아서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은퇴 이후에 남은 삶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준비 못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그것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따름입니다.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잘 대처하기 힘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 오늘 설교는요, 12월 마지막 주 설교였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다 마무리하면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아브라함 삶 마무리하고 죽음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2020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28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주일 예배를 설교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또 많은 분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가 토요일 28일에 났습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첫 조문객으로 김승철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조문을 받고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김순철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13일에 알게 된 아내의 뇌종양, 그리고 불과 넉 달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아내와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별이 더없이 슬픈 이유는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지체를 아버지 장례로 다시 뵙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장례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모든 거의 조문이 끝나잖아요. 29일 둘째 날 밤 11시 30분에 마지막 조문객으로 서울에서 부사역자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내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사역을 다 마치고 차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12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하시던 어머니가 댁에서 밤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신 겁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서 장례 준비조차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을 주위에서 겪는 분이 계신다고 아시겠지만요, 유족들이 장례 준비는커녕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그래도 뭐 화목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쉽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친구 아버님은요,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 장례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은 끝까지 우셨답니다. 나는 상복 입지 않을 거다. 나는 상복 입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평소에 사두셨던 양복을 입고 그렇게 상을 치르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신 걸 제가 알게 된 데가 수요일이었고요. 수요일 예배 또 목요일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청송이어서 조문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례 조문에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은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더없이 슬프고 안타깝죠. 특별히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준비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섭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빛나는 삶은 특별한 준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더없이 빛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요, 죽음이라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씨의 죽음이죠. 2016년 10월 12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씨가요, 부산에 연주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 31살.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요. 9살 때부터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적인 대회에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31살의 나이에 부산에서 연주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당시 연주회를 위해서 입고 갔던 옷 위에 상의 주머니에서 평소에 무대에 오르면 떨지 않으려고 먹던 청심환 같은 안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나의 무대에서 떨지 않기 위해서 청심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요, 언제나 당황스럽고 언제나 절망이 됩니다. 서울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정진원 교수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을 불쌍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외면한 채 산다.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이 오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안달한다. 이것은 불쌍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청승맞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니 산자는 이 죽음을 마음에 두어라. 죽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버리지 않아야 삶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많은 화가들은요,
이 해골을 많이 그렸어요. 그림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해골이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바니타스라는 게 허무하다, 우리의 삶은 더덥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서재에 실제로 사람의 유골을 구해다가 해골을 구해다가 자기 서재에 두었습니다. 죽음을 버리지 않아야 삶이 깊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의 죽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이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죽음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이유, 오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준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요, 이삭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삭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삭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좀 당황스럽고 지루한 게 족보잖아요. 특별히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한 사람의 죽음이 믿음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은 이어집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울산 성일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성일교회 집사님의 한 여집사님의 어머니세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이미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셨거든요. 그분의 어머니가 시골 고령군에 사시다가 딸네 집에 잠시 오셔서 한 2달 정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셨던 것 같아요. 허리는 완전히 굽으셨고요. 그래서 교회 차를 타고 내리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면 한두 번 이렇게 업어서 댁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참 외소하고 약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한 2달 있다가 고령으로 돌아가셨고요. 고령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딸이 제가 성기도 성령침례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차를 운전해서 고령으로 갔어요. 근데 장례에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고령군, 특별히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1호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그분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는 땅에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유족들을 소개하는데 그 할머니 슬하에 쟁쟁한 목사님들만 10명 넘었고요. 아들과 사위까지 포함한 장로님들은 정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요. 그분이 전도해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굉장히 목회 잘하는 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업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과 믿음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와서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그 글을 다 찾아봤는데 그 글 자체를 못 찾았는데 제가 그 문장 제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그분은 믿음의 후손을 남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분의 믿음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남겨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남겨집니까? 발자국이 남겨집니다. 죽음은 손으로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의 발자국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죽음이 발자국을 지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발자국은 지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2019년 5월 5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아브라함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했던 발자국.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의 발자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붙들고 가는 발자국. 그의 아브라함의 삶은 4,000년 전에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발자국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죠.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바울의 발자국은 아직도 성경 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국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지우고 싶은 발자국도 남아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른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세겔, 당시의 노예값이거든요.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우고 싶은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지우고 싶은 죽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그러했죠. 그들의 삶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도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어놓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요. 다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가지고 오면서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서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원래 이건 너희 재산이다.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파는 이후에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왜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에, 다 내어놓을 수 없는 욕심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지우고 싶은 발자국입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지우고 싶은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끄러운 발자국도 때로는 아름다운 발자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발자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가까이서는 윤혜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이 생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 신방을 갈 때면요 항상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내 몸은 요양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시던 그 예배의 삶이 저에게는 깊은 발자국이 되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어 계속 남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지금 내 가족의 마음 가운데 발자국으로 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구역 식구에게 손잡아줬던 그 손, 내가 해줬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와 믿음의 도전이 그 구역 식구의 마음 가운데 발자국이 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발자국의 무게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자국의 무게를 알지 못하면요 마음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멍자국을 새기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후배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농담을 할 때 그 농담에 가능하면 비하하는 말을 피해라. 사역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막아주는 사람이지 부추기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한 가벼운 농담이지만 상대에게는 아픈 멍자국이 되어 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발자국을 남긴 사람도 있었지만 아픈 멍자국을 남길 때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멍자국도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곳에 가면 당신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당신 내 이름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아내의 가슴에 멍자국을 남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멍자국을 남긴 삶이 많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부끄러운 몸자국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사역을 이렇게 했던 것을 되돌아보니까 이번 장례식 때 그 첫 사역지 앞서 말씀드렸던 성일교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거기 선생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두 분이 문상을 하고 조문을 하고 앉으셨는데 딱 보는 순간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사과를 했어요. 제가 정말 그 첫 사역을 할 때 정말 미숙했고 정말 지혜도 없었고 있는 거라고는 그냥 뜨거운 절정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분에게 제가 이제 저 27살 때 사역했던 교회니까 아직도 전도사님으로 이제 더 호칭이 익숙하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성일교회에서는요,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몸자국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 믿음의 발자국만 기억 남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16일 날 신년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몸자국 남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2020년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저를 좋은 대학 보내주셨어요. 우리 엄마는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어요. 이 땅의 것을 남기지 말고 우리 엄마 덕분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 한국의 것을 남겨주지 마시고 천국의 것을 남겨주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 한국 돈은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달러, 메이드 인 USA, 미국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자녀들의 삶에 영원한 것으로 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메이드 인 천국 것을 남겨야 됩니다. 미움은 메이드 인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은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감사는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 땅의 것,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내 거라면, 내가 만들어낸, 죄가 만들어낸 거라면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비즈니스는 끝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믿음은 죽은 이후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하듯 하나님께 투자한 삶은 남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믿음은 가짜입니다. 비즈니스 사랑은 남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겠다. 비즈니스 사랑은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한 사랑이 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한 사랑이 남습니다. 그것이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발자국을 남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기도의 유산,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예배의 유산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자녀들, 보고 자랄 수 있는 구역 식구들, 그 모습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사는 짐을 옮기는 것이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 이사는 삶을 남겨두는 이사입니다. 오늘을 남기는 이사입니다. 그런 삶만이 믿음을 이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빛나는 삶은요, 특별한 준비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2020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삶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서 이어질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고 모르시는 분들은 찬양팀이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잘